할렐루야. 네, 이번 달 주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네, 참 죽는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즐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반대쪽 면은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은 십자가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원리라는 이 제목은 그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십자가를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밀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강조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부사어로 중요한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린 지난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도 그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 가운데는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세 가지 스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또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서 사실로서 내가 여기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나를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스텝 가운데 두 번째 스텝입니다. 이 스텝에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감각에 느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정의는 흔히 우리의 그 영혼육 이 3분설을 이야기할 때 이 혼의 기능에 속한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의 그 혼적인 영역을 말씀 가운데 두게 되면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의 영역까지도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그 통치하시는 삶이 나의 몸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삶이 가능하고 또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을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넓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이 열매들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 속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들을 언급하면서 성경에서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각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법칙인 십자가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열매는요, 하나, 둘, 셋, 한 배, 두 배, 세 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맺히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열매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죽어버린 나의 자아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 둘, 셋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내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하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그 풍성한 삶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인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인정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애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그 옛 자아가 이미 죽었는데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은요, 이 자기애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연합해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껍데기인데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기애라는 그 실체가 사실은 껍데기이고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시체 덩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본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울고 불고 애통해 한다는 것이지요. 이 자기애의 그 배경에는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과 자기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큐티 본문이 사울하고 다윗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인생이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기 연민과 집착이 얼마나 사울의 삶을,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지금 말씀 가운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까지도 사울이 집단 학살을 하더라고요. 제사장 하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집단 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죠, 요나단, 가장 아끼는 아들일 것입니다. 그 요나단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울의 삶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왕위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그 마음의 뿌리에 권력에 대한 욕심, 놓지 못하는 탐심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사울이 이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사건이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에게는 천천이다라고 말을 한 그 이후부터 사울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여성분들은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원래 좀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이 방아쇠가 당겨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과 사울을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급기야 다윗에 대한 그 아주 강렬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윗을 그만큼 집착하는 이면에는요, 사실은 그 반대편에는 사울의 잘못된 자기의 집착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착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이제 완전히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서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이죠. 요나단도 다윗에게 마음이 홀렸고 또 미갈도 다윗에게 마음이 홀렸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 홀려버렸다. 그 원흉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다윗에 대한 분노는요,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결코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여겨져야 되는데 자신이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려서 보이지 않고요, 가족들도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연민이 짙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애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자기 연민, 자기 집착의 종이 되어버린 그 사울은 사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의 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이 타락해 가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또 자기 애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또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그 뿌리에 있는 게 잘못된 자기애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은 이 자기애에 빠져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구덩텅이에서 자기 연민을 버리고 또 자기애를 내려놓으라고 끄집어내는데, 이 어두워진 인간은요, 그걸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는 순간 자신은 소멸돼 버린다, 죽는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또 열등감, 또 비교, 시기와 질투, 자기 연민, 또 자기의 계속 그런 삶을 생산적이지 않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구원받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영원히 구원받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미 한번 자유케 하셨는데요, 다시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값진 그 진주를 던져줘도 진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렁텅이에 뒹군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진주를 준 사람을 진주를 발로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으려고 달려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애를 놓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자기 애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뭔가 붙들려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자기애로부터 비교적 자유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도 마음이 편안하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능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많이 자유로워지신 거고요. 아니, 내가 왜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내 자녀 잘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누가 키워? 그러면은 아직도 옛 자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언제 완전해지겠어요? 예수님께 갈 때 완전해지죠. 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옛 자아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맹세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명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애를 버린 사람은요, 계속해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애로부터, 자기 집착으로부터, 여러분 뭔가 하나님 왜 붙들고서 이거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건들면 피곤해지지. 하나님도 피곤해지고 나도 피곤해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요, 여전히 자기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집착과 자기 연민, 잘못된 자기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람은요, 비로소 이 옛자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요, 이미 자기 애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십자가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랍게 예수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가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자신이 죽는 것이다라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억눌리고 상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죠. 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요, 쉽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성정,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큰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생의 시작 전에 받으셨던 시험은 배고픔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십자가에서 받으신 시험은요, 보다 예수님의 깊은 내면을 향한 강력한 시험이었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행악자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법자에게 가해지는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흉악한 범법자 하니까 추상적이죠. 강간자, 연쇄살인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의 반역을 꾀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극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우편의 강도들과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혼자 십자가에 매달렸으면은 예수님으로서는 명예로웠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인 명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라는 여지를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좌편과 우편에
두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셋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만 보지 않습니다. 좌우의 두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겐 이게 얼마나 불명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흉악범 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보기가 힘드셨겠습니까? 자기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깡그리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남편이 이제 그 부동산 관계 일을 했는데 구속이 되신 거예요. 뭔가 잘못돼서 파이낸싱을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그 금융 전문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서 구속이 되고 이제 형이 확정되기까지 이제 감옥에 이제 죄수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감이 돼서 같이 갔는데 같이 간 이제 여자 집사님이 나오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냐고 여쭤봤더니 내가 아는 남편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 감옥에 뭐 술 취한 사람 그나마 무난하죠. 뭐 강도도 있을 거고 그냥 여러 그 잡다한 시종잡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감옥에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 마음이야 오죽하겠어요. 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그냥 끝까지 계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옷 벗겨지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들은 자신의 정적을 인격 살인을 한다고 해요. 다시 자신에게 대들지 못하게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가족들을 불러오고 그 앞에서 옷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심을 이기질 못한대요. 그래서 서서히 그 고매한 인격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답니다. 인격이 망가지면 조종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수치심을 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수치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사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모습을 보는 게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인간의 원초적인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되면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유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이렇게 은혜 받았던 분인데 이용규 선교사예요. 이란에 이제 강사로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강사로 초빙을 해서 집회를 하는데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려놓음이란 책도 워낙 히트를 쳤고,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세계에서는 상당히 유명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를 하시면서 자신의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을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책이 막 팔리고 있었을 때. 사실은 선교사의 아내, 헌신된 선교사의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선교사들 부부가 가정들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그 훌륭한 선교사로 비춰지지만 그 안에서는 이 가정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 이분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드러내신 것이죠. 순 예배가 사실은 이런 그 나눔, 진솔한 나눔이 순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그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로부터 자유케 되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수치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노로부터 말미암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군병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희롱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강도들과 함께 매달리는 것도 그 옷이 벗겨지는 것과 다른 그런 그 성격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롱한다는 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나를 자극한 거예요. 왜 자극하겠습니까? 욱하라는 것이죠. 왜 희롱하겠습니까? 욱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네 힘을 보여 보아라 라고 자극한 것입니다. 이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는 말처럼요, 우리에게 자극적인 말이 없습니다. 현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근사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보호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대상에 하나님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처럼 일곱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불러서 지진을 일으키면은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유유히 걸어가실 수 있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죠. 사단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자극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온 자로 살라라고 유혹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 뭐라 그러죠? 간질간질 한대요. 자극을 한대요. 잘 참네? 이번에도 참나 보자고 한 대를 또 때린대요. 참으면은 그 훌륭하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잘 참네 하고서 또 한 대 때린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때립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그 군병들의 그 자극을 못 이겨서 열 받으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못을 확 뽑고서 내려와서 로마의 군병들을 쓸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내려온 그 자리에 누가 박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든 거예요. 시험 가운데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까? 우리의 옛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신.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세요. 나의 자존심, 또 나의 부끄러움, 수치심, 또 나의 분노,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세요. 그냥 죽어도 괜찮구나,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부끄러움, 수치, 또 나의 분노에 대해서 이미 내가 죽은 자임을 선포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참된 자유함의 은혜와 기쁨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십자가가 풍성한 삶의 비밀입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열매 맺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풍성한 삶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십자가를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또 나의 분노와 또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도 참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을 애달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는 나의 옛 자아를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